오늘 말씀은요, 본문은요,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이죠. 아들들 두 명이 왕으로 세워졌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두 번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또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죽음이 이어져요. 이세벨의 죽음. 그렇게 아합 왕조가 끝이 났더라라는 거예요. 끝이 났더라.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고민되고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어떻게 이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진짜 악한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박빙이에요. 누가 가장 악하냐 이런 걸 싸우면요, 한 탑3 안에 들 겁니다 아마.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왕이 아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요, 열왕기 우리가 하부터 GT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열왕기 상을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베푸신 은혜, 승리 이런 것들을 보면요, 거의 다윗 때 하듯이 대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실까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서기를 원했고 그 많은 기회와 많은 시간들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더라라는 게 의문이에요. 많은 체험도 했습니다. 많은 영적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더라는 말이죠. 그게 왜일까? 이게 가장 큰 숙제이고, 이 시대도 점점점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아합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느끼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과거에 신앙생활 했을 때의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되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는 언제 했냐면요, 7월 말 8월 초에 했는데, 왜 그때 했냐면 그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휴가를 내서 그 시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90년대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휴가가 3일 정도예요. 그러면 이 3일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에 쏟는 겁니다. 아니면 중고등부 교사들은 중고등부 수련회에 쏟는 겁니다. 그 다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또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교사 시절에 그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은요,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에 씁시다라고 하면은 몇 명이 할까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떨까요? 전우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게 될까? 아니면 누군가가 또 함께 그 시간을 헌신해 줄 수 있을까? 궁금하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갈수록 더 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만큼 전도가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열왕기 하 9장에서 아합 집안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합은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선지자가 전쟁하지 말랬는데 그냥 객기 부린 거예요. 그냥 전쟁 나간 거예요. 그런데 두려우니까 옷을 바꿔 입었어요. 왕의 옷을 벗어두고, 그리고 병사 옷 입고 어딘가 이렇게 숨어 있었겠죠. 서 있었겠죠. 그런데 아람 군대가 정렬을 하고 있는데 쏘라고 하지 않는데 실수로 쏜 화살에 어쩌면 그게 맞았나 모르겠어요. 아합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싣고 막 후송해 가는데 피를 많이 흘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수레에 흥건하게 묻은 그 피들을 개들이 와서 핥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예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예언을 받았죠. 엘리사의 제자로 하여금 예언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아합의 아들들, 이 요람 왕을 죽입니다. 요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세벨을 죽이러 왔더니 이세벨이 성벽 위에서 도도하게 굴어요. 근데 외쳐요. 여기 밑에서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를 내던져라라고 하니까 두어 명 내시가 듣고 이세벨을 던져버렸습니다. 잔인한데 그 이후에 저가 왕족이니 왕의 딸이니 장례를 잘 치러줘라라고 예후가 명령을 해요. 그런데 시신을 구하러 가니까 두골과 손과 발만 남고 나머지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다 뜯고 물고 가고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뼈를 나봇의 밭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그럼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의 아들들 두 명이 있어요. 첫째는 병상에서 죽었고요. 왜요? 블레셋에 바알세붑 섬기다가 경고를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둘째 요라망, 이 사람 어떻게 죽습니까? 이것도 예언대로 죽었어요. 예언대로 죽었어요. 예후의 화살에 염통이 뚫려서 죽었답니다. 이 한 가문이 있는데요. 아빠와 아내와 엄마와 두 아들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럼 이렇게 죽기까지 누가 죽였냐?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들을 죽였는가? 심판했는가? 기회를 주진 않았는가? 아니죠.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왕이잖아요.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와서 그것을 섬기게 해놓으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백성들을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단할 수밖에 없죠. 오랜 시간 기회를 주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럼 누굴까요? 호세아요?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계속 경고하고 사인을 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영성에 갑절을 얻은 엘리사가 사역을 하던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다 무시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합은 왜 돌아서질 못했나? 왜 돌아서질 못했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라고도 한번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 통일왕국, 분열왕국 이렇게 불러요. 통일왕국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통일왕국이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 이것도 이제 왜 분열이 됐냐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 갖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괜찮아, 이거 다 세상이 그런데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 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씩 받아내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파탄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 근데 그 저주는 누가 받냐면요, 나도 받지만 내 자식이 받는다는 게 더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받는데 내 자식이 더 심각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누가 받아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받아요. 남왕국 2개 지파 가져가가지고 왕이 돼버렸어요. 그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스토리가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선한 왕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수백 년을 이어간 왕국인데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악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니까 계속 반란에 피바람만 불다가 결국 다 망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신앙생활이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단추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이 사람이 이걸 껴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껴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잘못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냥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게 합니다.
지도를 보면요, 베델과 단은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보이시죠? 그냥 그리고 베델과 단, 여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어요. 왜 섬기게 했냐면 그 밑에 남유다에 보면은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려면은 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런데 북쪽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계속 오가다 보면은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남쪽으로 귀속될까 봐,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거짓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예루살렘에 언제 내려가서 오랫동안 머무냐면 절기입니다. 절기가 되면요, 뭐 한두 달도 머물기도 하고요. 지금은요, 이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2주에서 3, 4주까지는 머물러요. 그때도.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한 달 동안 있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북한 안 가겠죠, 우리나라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달씩 왔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막아놓고 막 통제하고 막 완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절기를 바꿔버려요. 절기를 바꿨는데 그것도 베델과 단에서 섬기면 된다 할 뿐만 아니라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들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봄절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요, 여름절기에 담겨 있고요. 가을절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을절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봄, 여름 이 절기를 성취하셨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가을절기 남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아요. 두 사람이 함께 잠자요. 한 사람은 갔는데 한 사람은 남는데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나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 오실 날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절기는요, 또 추수, 보리추수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봄절기가 딱 끝나면 보리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름절기는요, 오순절과 연관되어 있는 오순절인데 이 여름절기는 밀추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단을 베고 이렇게 손을 들어 흔들면 그때부터 와 하면서 이제 초실절, 봄절기 세 번째, 그리고 그때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고, 여름절기 밀을 추수한 걸 제사장이 흔들면 어떻게 돼요? 밀추수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절기, 이때는 포도를 수확합니다. 막 포도를 따고 포도주도 담그고 포도즙도 짜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럼 바쁘잖아요. 바쁜 시즌이니까 절기의 시즌을 바꿔요. 이게 여로보암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 하나님의 시간을 여로보암 지까짓게 바꿔버려요. 지 마음대로, 지가 왕인 줄 알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잘못한 게 뭐냐면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요,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과 그냥 평신도가 설교하는 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목회자는요, 그렇죠.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누가 내 머리에 기름 부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를 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왔던 세월의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그 영적 감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표현해내는 사람도 있고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일반 성도들이 더 잘 표현해내서 설교를 더 재밌게 하는 것 같고 이목을 끄는 것 같다라고도 보여지죠. 그런데요,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어져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설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류가 많아요. 선동이 많아요. 때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거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 레위인들 하면은 옷 한 벌 입기가 힘든 시대인데 제사장의 옷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혹시 보셨나요? 촌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의 옷은요, 최고급이었어요. 아주 최고급. 그런 옷들, 그런 옷감, 그런 색깔, 그리고 머리에 관을 써요.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 금관을 써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끔 나실인 제도를 만들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이 아니어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한 첫 단추라니까요. 뭐를 바꿨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운 거,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까? 야, 교회까지 가는 거 힘들잖아. 유튜브 줌으로 그냥 대충 떼워도 되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편하게는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께로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의 마음이 여로보암의 스피릿이 들어가면요, 나 편하게 나 중심대로 얘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저쪽도 그러고 이쪽도 그러는데가 돼버려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 돼버려요. 인본주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자식이 그 밑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자녀가 신앙을 막 갖고 성장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 신앙이 그것을 짓밟고 빼앗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가슴 아프죠. 하나님을 경외할 영적 DNA를 싹 지어낸 게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었다. 그리고 그 후대의 왕들이 세워지니까 이 왕들이 하나님을 경험해도 그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겨요? 여로보암의 방식대로 섬겨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랬는데 베델과 다네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제사장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아무 얘기나 막 들어요. 그 진리인 줄 알아. 내 마음에 맞으면, 나한테 삘 주면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아는 시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 준비했어요. 아합의 시대가 그렇게 해갖고 아합 가문이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돌이키질 않으면, 돌아서질 않으면 대한민국 교회도 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시는 거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악한 왕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악한데
하나같이 똑같이 들어가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 구절이 항상 들어가요. 그리고 선한 왕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왕은요, 이것도 없어요. 그냥 업적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뭐 좀 일 좀 했다 그러면은 그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좀 착한 일을 하려고 해요. 이 예후,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이제 GT 내용이 그거예요.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예후도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는데, 그래서 바알 산당 허물고 불로 태우고 바알 선지자 숭배하는 자들 다 모아다가 죽여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아합의 가문도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그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악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후는 왜 악한 길로 갔을까요? 아합은 왜 또 악한 길로 갔을까요? 여로보암의 길로 왜 갔냐 이거예요. 예후는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은혜로. 자기가 은혜로 왕이 됐는데 누구 은혜로 왕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죠. 예후가 왕이 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GT 하시면 아실 거예요. 자기가 생각도 못하고 엘리사의 제자가 와갖고 막사로 데리고 가더니 둘이 있을 때 기름을 붓더니 당신 하나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멸하라 했다. 메시지 딱 던져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막사에서 나오니까 다른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 저 미친놈이 뭐라고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후 이야기가 그래요. 저 미친놈이라는 게 바로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에 그 미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성경 구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그래요. 당신들 알지 않냐? 장난친 줄 한 거예요. 자기 그 동료들이. 무슨 말이냐? 우린 모른다라고 하니까 이게 진심이었구나라는 걸 예후가 알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왕이 된대. 그리고 내가 이 아합의 집을 다 멸할 거래라는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말을 들었던 동료들이 다 예후 앞에 그 발 앞에 뭐 하나씩 깔고 엎드려서 예후가 왕이다라는 걸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아합의 집을 처단한 것입니다.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자, 그럼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여로보암은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뭘 잘했을까요? 이 사람 쿠데타를 생각했을까요? 솔로몬이 저 땅으로 하니까 내가 잘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얘 좀 똘똘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쭉 밀어갖고 저 변방에다가 처박아뒀던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일어서면서 또 악행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꺼내다가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로보암도 예후도 지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왕이 되니까 돼 보니 내가 왕이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왕권을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땐 뜻하지 않은 내가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높여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내가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니까 무너지고 빼앗기고 찢어지고 깨지고 상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네 힘으로 열심히 살면은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 100억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생각도 안 하고 있지? 100억 모으고 싶은 생각 없지? 둘 다 뭐 너무 더 해봐. 있어? 네가 열심히 하면 얼마까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몇 평짜리 집을 살 수 있고 어떤 차를 살고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성향상 그런 꿈을 꾸지 않는 아이예요. 그냥 성실히 열심히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하는 사람이요, 부자 될 꿈을 안 꾸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업을 시작하죠. 민기 집사 이제 준비하고 있지. 그거 준비하려고 막 힘들었잖아. 2년 동안 일하고 배웠잖아. 시작을 할 건데 어떤 꿈을 꿔? 얼마 벌 생각을 해? 구체적으로는 없어도, 금액은 없어도 삶의 그림은 있지. 이 정도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내 힘으로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뭔가를 시작을 했을 때 문 닫는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 높다며요. 뭐 10%, 20% 정도밖에 살아남지 않는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폐업 신고를 또 한다면서요. 왜 그분들은 폐업 신고를 합니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가 부족해서요. 그 뭐가 부족하든 뭐가 부족했을 거예요. 그죠? 뭐가 안 맞든, 뭐 타이밍이 안 맞든, 뭐가 부족하든.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아닌가요? 그게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막 애를 쓴다고 다 됩니까? 마이클 조던 알죠?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손꼽히는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고요. 그 시대를 제가 어릴 때 꿈을 꿨던 게 아주 좋아요. 어쨌든 아주 막 우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만두고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시련이 왔나 뭐가 왔나 충격이 왔나 해가지고 그만두고 야구하러 갔어요. 야구하러. 제대로 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아니에요. 잘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고 다시 농구판에 하는데 여전히 농구 황제더라고요. 농구판에서 펄펄 날더라고요. 그 나이에. 뭐 하나 이뤘다고 해서 계속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해주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월등하십니다. 믿습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됐다고 내가 내 힘으로 왕권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됐으니 이 은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삶, 그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과 같은 것, 나 중심으로, 나 편하게, 내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럼 뭐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은 평생, 그죠? 저 사람도 저러고 저 사람도 저러고. 아니,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도 안 보고 순종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시대와 시대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생활 양식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어요. 예전에 그런 잣대를 가지고 뭐 주일 성수, 새벽 예배, 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문제, 이런 걸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요, 부흥사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예배할 때, 오늘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아멘 했어요. 저녁 맛있게 먹었는데 왜 아멘을 하지? 제가 이상했어요. 근데 아멘 하래요. 아멘 했다니까요. 그거를 좋게 보면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장점이 있었어요. 단점은 뭡니까? 아멘 할 거리는 아니죠. 오늘 김치찌개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아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아멘 합니까? 하래도 잘 안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하긴 해야죠. 생활 양식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막 묶어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그건 다 버리고 폐기되는 겁니까? 아니죠. 변형이 되는 거지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새벽 기도를 못 나오더라도 매일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GT 묵상해야죠. 성도의 본분은 변하지 않는 게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 나의 삶을 주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순종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또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거고, 이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음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 기도 몇 시간 해 뭐 이런 걸로 정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개척할 때쯤에 윤석전 목사님 그 목회자 세미나 테이프를 누가 간다고 해갖고 몇 개만 사다 달라 그래갖고 들었어요. 어떤 사모님이 개척을 한대요. 너 기도 몇 시간이요? 하니까 4시간이요. 맞아야겠지 하고 맞는데요. 회초리 맞았어요. 개척하는데 4시간, 6시간 뭐 이게 기도냐 이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잣대로 우리를 스스로에게 이렇게 율법적으로 갖다 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기도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금요 기도 없다고 해서, 수요 기도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찾아놓고 옛날 거를 좀 바꿔봐요. 이거 대안을 찾아놓지도 않고 예전 거는 안 맞아 하고 그냥 버려버립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를 잘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기본부터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 내 생각으로만 계속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얼마나 많이 알아서 이거가 뭐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서 고민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보면 성경 보니까요, 이 11개 전체를 지금 9장까지를 훑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수냄 여인 본받아야 합니다. 그 와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수냄 여인. 이 여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밀한 섬김을 세밀하게 섬겨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또 한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이 예수님도 말씀하신 아람 장군 나아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는 고침받았다. 왜 고침을 받았냐? 겸손히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칭찬하셨어요. 주님도 칭찬하세요. 나아만의 모습 우리 나눴잖아요. 이미 하인이지만 그들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장군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이순신이 나아만이에요. 아람의 이순신이. 근데 겸손히 자기 종의 말을,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 수발드는 종들의 말을 듣고 따라줄 줄 아는 사람이 나아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 또 좀 그런가? 여러분도 종이니까 나만 종은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고 저거면 저렇고.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 생각 초월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세요. 그 믿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항해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돼야 돼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자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길. 그렇죠? 예수님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꼭 돌아보셔야 돼요.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세우려는 마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려는 마음, 설계가 안 돼요, 여러분. 변수가 너무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 등지고 내 맘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요, 다 빼앗겨요. 예후가 절반만 하잖아요. 절반만 하나님 섬기잖아요. 아합의 집을 다 멸하고 바알의 신당과 이거 다 불태우고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그런데 뭘 안 떠났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반만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사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요단 동편 땅들을 다 빼앗겨 버려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면 그때부터 패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위한들 얼마나 행복할 거라고 자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빈이, 예은이가 스스로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뭘 먹고 어떤 행동을 할까? 결국엔 파멸일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엄마 아빠가 예빈이, 예은이를 위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진짜 편안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놀겠다고 해갖고 놀아봐야 뭐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거가 전부인데, 엄마 아빠가 데리고 다니면 어딜 가요? 뭐 바다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다 가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맨날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예은이 젤리 좋아하잖아요. 사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주는 건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오메가3도 먹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챙겨주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영위하려고 할 때 불량식품만 먹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먹이실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한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주만 높이리 우리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